이스라엘 나라의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에 한밤중에 수억 개의 이슬이 방울처럼 내립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려냅니다. 광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이슬을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슬 때문에 광야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40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필리핀 민다나오로, 그리고 25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이렇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슬 같은 은혜를 함께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다음 400년 동안 두드러지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다시 예언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특징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적 특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들어갔느냐, 그리고 도대체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원래 그 집안에 아이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와 엄마가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아이를 준다고 할 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워낙은 말을 못하는 사람은요 듣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교회학교 학생들이 수화를 했잖아요. 근데 못 들어서 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몸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근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듣기는 듣는데 말을 못해. 이게 청각장애인은 아니에요. 못 들으니까 말을 하는 것, 말을 못하는 건데 듣는데 말을 못해. 이런 경험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특별하다고 하면 조금은 좀 더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것 같은데 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외친 다음에 400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 제국에 이어가면서 그들의 지배 속에 힘든 생활을 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쳤어요. 말씀의 홍수를 이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어야 될 때는 그들은 형식주의적으로 신앙생활했고 종교주의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으니까 마음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근데 이런 광야 속에서 어떻게 자라났는지 누가복음 1장 8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도 어디서 자랐던 거예요? 광야에서 자랐던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자랐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이 공생애로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는데 강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빈들에 있었다고 말을 하죠. 빈들은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가 어디 광야예요? 유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자라나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되어졌어요? 야성적 기질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진. 여러분, 선교지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데 선교지에 가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성적 기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야성적 기질을 제가 쭉 보면서 봤어요. 와, 그런데 제가 봤어요. 야성적 기질이 나타나더라고. 어떻게 하루 종일 우리 자매들은 화장실을 안 가. 그냥 참는지 견디는지 하여튼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어떤 음식을 줘도 잘 먹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전에 어디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되어질 때에 광야를 지낸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는 고독한 시간 지내야 돼요. 그 광야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기 위한 지도자가 되어지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얻어 먹으면서 물이 끊어질 때까지 생활한 게 엘리야의 생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도시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채워야지만 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한국의 청소년들만 휴대폰을 손에 들고 그냥 늘 보는가 생각했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
필리핀 아이들도 보니까 계속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곳에서 뭘 그렇게 얻는지. 우리의 문화를 보면 핸드폰과 인터넷, 텔레비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내려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속적이고 탐닉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광야로 들어가라고 요구하는, 광야를 들어가라. 여러분, 광야는 세상에서 재미와 안락함으로미 철저히 단절된 공간입니다. 광야는 절대 고독이 있어요. 광야는 침묵이 있어요.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공간이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볼 게 뭐 있어요? 광야에서 때 되면 부는 먼지고, 광야에 나가보면 그냥 돌덩어리밖에 더 있냐. 뭘 보는 거예요? 광야에 볼 게 없어요. 들을 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사람도 없는데. 네? 세례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일체 세상의 소리가 다 멈춰진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신만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신만의 광야의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새벽 시간이든 그것이 퀴티 시간이든 우리 모두에게 광야 시간이 필요해요. 왜요? 광야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주님의 소리만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 소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계셔요. 왜 안 보여져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아니에요. 들려주셔요. 근데 너무나 요란한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광야.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모세를 사용하실 때 40년을 광야로 이끌고 다니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광야, 첫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번째로
광야는 자신을 비우는 공간이요,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기 보면 디베료 황제라는 말, 황제가 나오고, 여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고, 헤롯이 갈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의 드라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뭐 총독, 그 다음에 황제, 분봉왕 막 이렇게 나오죠. 그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나스, 가야바. 안나스는 AD 6년에 로마의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네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걸 보면 뭔 줄 아세요? 요즘 말로 말해서 돈 주고 샀어요. 워낙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되어져요? 집안 내력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가서 돈 주고 샀다. 여기 1절 2절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뭐 총독, 황제, 분봉왕. 그런데 1절과 2절을 이야기하고 나서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그들과 대비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아버지와 아론의 자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버지 집안이나 엄마 집안이나 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자, 여기서 이것을 왜 대비해요? 왜 대비하고 있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올라가 보면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돈으로라도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돈으로라도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요. 큰 나라 땅을 나눠서라도 분봉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볼 때에 순전한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광야로 나가고 있다. 광야로 나가. 자격 없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이걸 성경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사람도 제사장과 선자, 예언자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제사를 집례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남는 것들을 또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지자,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거리에서나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를 생각해 볼 때, 제사장은 혈통이 필요한데 선지자는 혈통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가서 전하는 게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은 요즘 말로 말하면 가문이 좋아, 엘리트 집안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받으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드리고,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고 축복을 선언해요.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예언자를 선지자들은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해요. 어떤 때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저주를 이야기하고. 그러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말 잘못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 속에 갇히게 되어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황제에게 임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게 되어지면 총독에게 임하거나 분봉 왕에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해요? 바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해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광야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정치가들의 권모 쓸 수도 없고 세상에 탐심도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대를 잇기만 하면 평안하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에 실질적으로 유대 지방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약 2만 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복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제사장이 직분이 아니라 그것을 다 집어던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는 침묵만 흐르는 그러한 땅이에요. 거기에 무슨 성공이 있어요? 광야에서 무슨 성공을 합니까? 거긴 출세가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출세를 해요? 광야인 권력도 필요. 거기에 권력이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제사장이 되어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학위를 따서 사회에서 리더가 되어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어디로 돌아가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기득권층에 속하길 거부하고 외로운 광야 생활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직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요 선지자의 직분을 선택했어요. 제사장이 될 사람이 선지자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평안과 안락을 누리면서 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세례 요한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세례 요한은 광야 속에서 탐심도 없이 자라났어요. 욕심을 끊어버리고 자라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한다고 한다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광야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의 시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 문화는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런 백화점에 가요. 그것을 뭘 내려놓기 위해서 갑니까? 백화점에? 아니에요.
보고 무엇인가를 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려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채우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그래요. 다. 그런데 광야는 욕심을 내려놓는 공간, 비우는 공간. 우리가 선교지를 가게 되었을 때 뭘 채우려고 가요? 무엇을 가지려고 가요?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지가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가져라, 광야의 공간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가지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욕심을 가지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가지고 욕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가장 휴가 피크였던 기간을 지냈는데 쉼이 필요하죠. 저는 뭐 쉼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쉼도 중요합니다만은 광야로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변화가 쉬운가요? 절대로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기적인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인터넷으로 최소한의 예배를 드렸죠.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편안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 안 나가도 지금도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몸에 배었어요.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이끄는 광야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광야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어디를 쳐다봐야 돼? 하늘을 쳐다봐야 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길이지, 바닥을 쳐다봤자 그냥 길이 없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만나 주셔야지 먹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지 마실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여러분, 분명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잖아요. 왜? 그곳에 지속적으로 제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제사장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험난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맞아.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야 되지. 가야봐. 제사장님 안나스 제사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어우 김집사 오건사 어서 오게 어서 오게. 재물 가져왔습니다. 어유 재물이 아주 잘생겼고 훌륭하고만 제사를 드리자고 막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에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광야에 불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과 광야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진 그 시대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리와는 광야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자라나면서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광야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몰려들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례받으러 오니까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광야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독사의 새끼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우리는 휴가 중간에 분주하게 살았어요. 민다나오로 일본으로 또 어떤 분들은 쉼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피곤한 육체들이 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잠잠히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잠잠히 광야의 공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세상을 추구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채워야 된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사역했던 민다나오라든가 일본을 향해서 기도해야 됐던 것은 우리가 심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에 물을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했고 수련회도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었잖아요. 말씀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거는 기도예요. 기도. 선교지에서도 이번에 보면 5과를 2시간 반씩 그 떼약볕에 앉아서 빌란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심었으면 어떻게 내야 돼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기도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는 교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주님만이 최고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런 가정과 일터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의 시간을 가지세요. 광야의 공간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을 채우려고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도 오히려 광야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행복보다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러한 세리요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